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의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 올해도 이 표어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다름질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또 힘든 일, 많은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금년도에 4권의 책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 책은 첫째로는 월튼,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지금 제가 읽기를 시작했고요. 작년 하반에 11월, 10월 이쯤부터 읽어야겠다고 조금씩 읽고 있는 책 예언자들, 아브라함 헤셀의 책이고요.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금년 해를 앞두고,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날에 그 마지막 31일 날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내가 그동안 무슨 책을 읽었나 쭉 정리해보고, 또 새해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에 열심히 읽었던 책 마커스 보그, 도미닉 크로산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비서인 제미나이하고 오늘 했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지 않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헤셀 내가 읽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먼저 2권을 읽고, 그 다음에 이 2권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에요. 하나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땅 위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An altar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제단이란 뜻이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룩한 단, 그 단을 쌓는 삶과 관련된 책이 아닐까 싶고요. 4번째는 유진 피터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제목이 Christ Place in the 10,000 Places, 5만 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미나이의 추천이에요. 이 4권의 책을 읽으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출발하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지금 월튼의 창세기 이 책을 읽고 또 챕터별로 요약을 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존 월튼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은 히브리 성경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 쓰였지만 모든 인류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을 얻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성경이 쓰여진 것은 직접 우리한테 야야 내가 읽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던 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읽으라고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읽으면서 유익을 얻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월트는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직접 하는 이야기로 읽으면은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읽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월트는 그럴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을 얻긴 하지만 이 성경이 원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맥락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언어, 그걸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저 지중해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 결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신부감을 얻어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말이에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외삼촌의 딸, 그러면 야곱하고는 사촌 관계예요. 외사촌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덕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딸. 야곱은 그 딸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야. 외사촌 라헬과 레아,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 이렇게 익숙한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사촌끼리 결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법에도 팔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법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결혼은 무효라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가 사촌끼리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 상관없이 결혼하는 나라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 풍습이 어떤 거예요? 사촌끼리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람들은 참 예법도 모르는 쌍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형편에, 그 속에서 읽어야 성경의 메시지가 바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저는 이 왈튼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소개하는 우리 성경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재 과학으로는 이 세상이 최초의 빅뱅, 거대한 우주의 대폭발로부터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월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7일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 예로 이 태초, 레시트가 처음 또는 머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구절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있잖아요. 여기 시작. 생명의 바다교회도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이 교회 창립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은 내 시작하는 그 점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있는 이 처음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도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월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7일간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이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2번 창조하셨다는 거지. 태초에 한 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굉장한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갭 이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 나오는 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오늘날의 그 과학 지식과 일치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날의 이 우주는 46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는 150억 년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날짜대로만 하면 6천년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하고 땅이 혼돈하고 이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식을 성경에다가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오늘날의 지식에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 월트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 이거죠. 태초에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간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러고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2절, 땅이 혼돈하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딱 만들어내신 것이다. 여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 땅이 혼돈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땅이 그냥 뒤죽박죽 돼 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를 토후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땅은 있지만 거기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땅이 기능을 못하는 그것이 토후라고 돼 있죠.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우상을 헛것이다 할 때 그 헛것을 토후라고 말을 했어요. 뭔 말이에요? 우상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잖아요. 신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존재, 헛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토후, 혼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없는 것에서부터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그런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죠.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아름답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 토후, 공허, 보후,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모양은 있지만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첫 사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의 창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신 거죠? 빛을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월트는 여기서 뭘 집중하냐면은, 그런데 그 빛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두 가지를 만드셨죠. 뭐였죠?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그러면서 이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부르고 이 어둠은 밤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사실은 낮과 밤을 만든 거예요. 낮과 밤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 하나님은 우리 관점으로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탁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개념으로 보면은 빛을 먼저 만드셨다. 빛에 초점을 두지만 창세기 기자는 그 빛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들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드셨죠? 궁창이지요. 궁창은 뭐냐면 솥단지 같은 거예요. 솥단지 같은 거. 오늘날은 우리가 이 궁창을 뭐라고 할 수 있죠? 대기권? 하늘. 여기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궁창이 어떤 역할을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바다지요.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 위의 물이죠. 근데 그 하늘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 뭐가 되죠? 비가 되지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홍수가 지지요.
근데 그 물이 또 너무 안 오면 가뭄이 들지요. 그러니까 궁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비를 내리게 하는 역할이에요. 날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첫째 날은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 하는 그 빛을 통해서, 둘째 날은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씨를 만들어주셨다. 어떤 날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씨 말이에요. 어때요? 좀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빛, 궁창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그 기능을 딱 할 수 있게,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의 기능, 그 다음에 날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땅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땅, 육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뭐가 솟아나게 해요? 식물.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물질에 집중할 때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들을 만드셨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존 월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우리들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씨를 제공해 주신 거야. 날씨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든든한 궁창을 만드셨다고.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비가, 눈이 내리는 것은 그 물의 순환 현상이에요. 물의 대류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튼튼한 궁창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고 적절하게 눈도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능을 하게 하시냐. 땅이 무슨 기능을 하게 하셨죠?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풀, 열매, 채소, 이런 것들이 뭐죠? 먹거리예요. 먹거리.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물질의 존재, 그런 거에 집중하면 그래,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어, 이렇게 되지만,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 땅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역할이 뭔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먹거리, 양식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셨다? 비가 제때에 내리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기능을 하게 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너무 예쁘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기능,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먹거리를 쫙 내잖아요. 물이 막 하늘 아래 막 뒤전북벅이 돼 있는데 그를 궁창이 쫙 나눠가지고 제때 물을 내라 하는 그런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대인의 그 과학 지식으로가 아니라 고대인의 관점으로 그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했죠? 빛을 뭐라고 부른다?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로 쫙 만들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뭘 부르면은 그것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면은 딱 비를 내리는 기능을 조절하는 날씨 조절 기능, 묻을 땅이라 부르시면 땅이 그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먹거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부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그 다스린다는 것은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김춘수 시인의 꽃, 그 시에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뭘 부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그것의 기능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시편 8편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뭐 우양과 들짐승과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다스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이 각 부르는 짐승들이 꼭 그 이름이 되니라 하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게 나와, 이름을 부르는 게 나와요.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다스리다, 통치한다,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뭘 말해요?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말은 내가 가서 이름을 불러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것의 존재 가치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지휘자와 같아요. 막 잠들어 있는 악기에게 짠 하면은 소리를 쫙 내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사역이 그런 거예요. 시들어 있는 거, 기능을 못하는 거, 그것을 살리는 거, 살아나게 하고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이 사역이죠. 2026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내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도 주고 날씨 조절하는 기능도 주고, 그리고 먹거리도 다 제공하고 땅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너의 발 아래 두었고 너에게 이름을 짓게 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스려라 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만물을 다 우리가 짓밟아 가지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기능을 못하는 거, 혼돈하고 공허한 거, 그것이 그 기능을 쫙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살아날 때마다 하나님이 야 좋다, 보기에 좋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소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이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그냥 자연 만물이 정말 하늘이 좋고 땅이 좋고 산이 좋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기능을 살려서 그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아내겠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는 언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을 잘 할 때 정말 보기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통치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잘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모든 몸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곳마다 가서 짠짠짠 회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창세기 1장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그것들의 기능, 그 사람들의 역할이 꽃처럼 피어나고 그 본래 기능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